시군요. 보기 좋습니다. 예, 예,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코로나 전에 저희가 그런 많이 모이지 못할 때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확실히 한란이 한번 와야 됩니다. 안 오시는 분 들으세요. 한란이 올 줄 모릅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협박도 다 해보고 말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상의 그리고 직장의 삶을 잠시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내 일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주님 흠향해 해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귀한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또 이 바쁜 일정을 쪼개온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째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교회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교회 하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가장 먼저 숫자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모이는 교회. 당연히 좋으니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리고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곳을 좋은 교회라고 인식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식의 생각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속에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형 교회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교회는 작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가치가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소수 정예가 좋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게 좀 유명한 분이신데 설 때 30명이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30명이 넘어버리면 교회를 또 분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숫자로서의 교회 좋음을 평가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같은 경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12명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함께 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12명이 사실 고정 멤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12명, 오늘 본문만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 또 2명씩 따로 떼어서 또 세상 속에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셨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 12명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수용이 안 될 정도로 넘쳐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 적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에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는 또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담대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볼 때 교회의 좋고 나쁨은 숫자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가? 그거를 계속 물어보시고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좋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가가 가장 좋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치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 12명을 부르시고 그들로 파송하여 교회를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접근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로 이제 전도자로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교회의 설립의 멤버십을 숫자를 제한하여 정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캔고송계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멤버십을 왜 12명으로 한정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사실 너무 명확한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에 만든 것의 연장선으로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의 가치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동일한 연장선 안에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12명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세우는 교회는 구약 교회와 연관성이 분명 있지만은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가침을 주기 위하여 12이라는 숫자,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과 같은 이름의 명칭을 그들에게 주므로 이제 나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 역사는 구약의 언약적 성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언약적인 메시지를 담아 12명을 한정시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는 시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경 전체의 언약을 온몸으로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자녀를 선택하여 민족을 삼으시고 나라로 삼은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 삼아주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12지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는 위치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12지파의 완성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한 중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그 중보자의 역할로 부르시면서 12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인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세상 속에 보여야만 하는 제사장 신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협소하지만 12명을 넘지 않도록 부르셔서 그들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12명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뭐 수만 명씩 모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모이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든 수만 명이든 중요하지 아니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12지파와 12제자의 그 언약적 가치, 이걸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24장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24장로의 모습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12이라는 상징적 숫자의 충돌이 일어나면 가감없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 먹이셨습니다. 몰려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려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주가 되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임으로 인지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믿고로 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찾아와서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라고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끝난 순간 주님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 예수님 화가 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죠. 6장 26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입되어서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하니 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고 싶은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영생의 가치와 그 영생의 구원자 되는 나를 알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경악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67절에 12명이 또 나와요.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랴느냐. 이 12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물론 숫자의 많음 적금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상징적 12이라는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그 목적성 안에 이들이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였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교회됨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이 숫자면 족한 겁니다. 많이 오면 좋죠. 그러나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왔냐라고 질문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로 이 직장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바랍니다라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하듯 주님께서는 12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그의 첫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12명을 부른 다음에 이 12명도 많다는 듯이 둘씩 짝지어서 세상 속으로 파송시키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자, 왜 주님께서는 12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거기서 쪼개어서 2명씩 짝지어서 세상 속으로 파송시킬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은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캠코를 감당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큰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2명을 쪼개서 보낸단 말입니다. 자, 왜 2명을 보냈을까? 이것도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12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주는 그 가치가 교회의 정신이라면 2명도 교회의 가장 큰 정신이기 때문에 둘씩 쪼갰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꼭 2명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단들은 2명씩 꼭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2명씩만 나타나면 이단인 줄 알아요. 그래서 꼭 둘이서 나타나요. 이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3명 가도 4명 가도 되고 혼자 가도 괜찮아요. 근데 왜 둘입니까? 둘이 주는 상징성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2명이 함께 있으면 성경은 증인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식 안에는 2명이 함께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12명이라는 그 상징성,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신약과 구약을 아울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 중개자인 너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녹여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를 교회의 관점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 가치가 농후하게 집착되어 있다면 교회는 많이 모이면 더 좋죠. 그러나 적게 모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인됨과 예수만 얘기하고 그것에 감동이 되어 세상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실제로는 전도의 핵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이 가치 속에 그렇게 전하는 그들로서 교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들이 나아갔을 때 해서는 안 되는 2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철학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둘씩 잘 찌어서 교회된 그들이 증인의 삶으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캠코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교회예요. 각자 개인 교회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이래 표현하면 여러분 웃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시군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죠. 뭐 그 사람 상처 못 받게 하려고 우리가 옮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들어갔는데 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푸세식입니다. 들어갔는데 집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이런 집에 어떻게 머물 수 있냐. 그래서 아이고 주님 좀 잘못 인도한 것 같습니다. 뛰쳐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추어서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입맛에 맞추어서 고르냐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비교라는 무서운 무서운 그런 공격 수단이 들어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너집니까? 뭔가 비교가 시작될 때. 실제로 부탄공화국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비교할 거리가 줄어들며 절대 행복 수치가 치솟습니다. 내 주위에 특별한 비교 대상이 없으면요, 사람 참 신기하게 그냥 특별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언제 그 행복감이 무너집니까? 비교 대상이 떡하니 눈에 보일 때. 그게 또 나하고 친분감이 있을 때. 이 부탄공화국이 행복지수가 막 치솟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수치 계산이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지금 부탄공화국 행복지수가 땅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핸드폰이 대중화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옛날에는 안 봐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자치기 하고 뭐 오징어 게임 하니까 행복했는데 스마트폰 보니까 이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 집들을 보니까 우리 집 보니까 집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에게도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와서 사실 비교가 딱 시작되는 순간 누구와 내 삶을 아니면 어떤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비교하는 순간 만족감은 거기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그 위가 그보다 좋아지면 여러분 행복할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냥 자족해라.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마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이 비교의 이 힘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더 좋은 걸 맛보면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비교 대상이 줄어듭니다. 사람 참 단순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걸 만나면 이거 안 봅니다.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빠져 있을 뿐이죠. 근데 대체제가 없으니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대체제 자체를 상상하지 못할 행복의 근원을 만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자꾸 교회 안에 가도 비교를 하는가? 예수를 안 만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목적의식이 교회 왔을 때 예수를 만날 생각이 없으면요, 당연히 다른 것하고 교회 안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립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초라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들어갔을 때 화장실을 보고 침실을 볼 때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그것으로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비교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갔다. 그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말하려면 이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비교 안 하고 싶다면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나로 충만한 자들은 들어가면 만족할 거다. 왜? 예수로 전하고 예수로 사랑함을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교회 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인프라가 없지? 그걸 왜 비교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진짜 예수 듣고 싶으면 누가 있는지, 누가 뭘 하는지, 그래 안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여 온 전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예수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충만해지며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비교가 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예수로 가득 찼으니까. 너도 예수님 만났니? 나도 예수님 만났어. 그럼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 전하자.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11절에 이런 얘기예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 삼아라.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플하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발 아래에 먼지를 터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지역에 발을 디디고 돌아오면 신발에 이제 부정함이 묻었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좀 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그들의 일상적인 습관을 예로 들어서 복음 전도와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환경과 여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뜨거움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라는 얘기죠. 그래 니까짓게 예수를 안 듣어. 내 두 번 다시 네 집에 오나 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일하면 큰일 나요.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일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런 말이 아니고 타협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가 그 말 들을 때 그 용언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언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복 줍니다. 예수님은요 돈 줘요. 병 고쳐줍니다. 맞습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하러 갔는데 그건 하나도 말 못하고 한다는 얘기가 부자 됩니다. 병 고쳐집니다. 당신 복 받을 건데요? 이 얘기 한다는 거죠. 이게 흙을 묻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묻히고 들어간 거죠. 만약 그걸 요구한다. 그것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할 때는 성도여 틀어버려라. 너 타협해서는 안 돼.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 못 살려. 그렇게 살아야 돼.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타협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타협 많이 했고요. 신발에 막 흙 묻히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섭니다. 털어버려야죠. 가짜 것들 다 털어버려야죠. 그리고 진실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수용을 못하면 안타깝지만 돌이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괜히 같이 휩쓸려 가서 그 좋은 것에 휩쓸려 간다고 생각하다가 나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오늘 상징적 요소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줍니다. 12명이면 족합니다. 중보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둘씩 가도 상관없어요. 증인만 될 수 있다며.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로 가득 찼다면 비교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만 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안 차 있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다른 게 더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해요. 늘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나머지 모두 다 떠나가서 12명 딱 남아있을 때 상징적 숫자 주님께서 또 예정하신 숫자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68절에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신의 흙을 튼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떡이 좋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까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든데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인지라 그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왜 또 적게 왔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여러분이 예배로 온전하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셨으면 오늘 왜 우리 캠프 사람 적게 왔지? 다음에 나 안 와야지. 가 아니라
와, 주님, 내가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이 척박한 예배 시간,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마시고 옆에 누구 왔는지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채워서 그 예수로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캔고 선교의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가치 그리고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나아가다 보면 환경과 여건을 비교시키고 우리 캔고 왜 이렇지? 우리 캔고 선교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아닌 말씀을 듣고 싶어 왔고 예배자로 섰으니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을 더 입혀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므로 주님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느껴 그 기쁨을 흘러내는 정말 복음의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 속에 비교하다가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다가 무거운 발걸음 끌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화답한 자들이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로 세상 속에 그 비교라는 늪과 타협이라는 도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깨닫고 주께 더 나아갑니다. 주여 참석한 우리 모든 지체에게 예수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놀라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분을 맛보아 안다라고 말하는 캔고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일어서게 기도드립니다.